묻기도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데에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관장하시며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권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항상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예배로 이같이 적은 수지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온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주로부터 채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스로보니게는 여기 여인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 갈릴리에서 지중해 해변가로 나아가면 두로와 시돈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속주였죠. 다 로마에 점령된 땅입니다. 그 속에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이주하여 사는 사람은 그 페니키아 쪽이라고 해서 저 멀리 지금 아랍 쪽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지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 지방 출신 여자 하나가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여자 하나가 쫓아옵니다. 왜 쫓아오느냐? 여인에게는 말 못할, 해결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귀신에게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자기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귀신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딸이라. 귀신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것 외에는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불을 보면 불에 자빠지게 만들고 물을 보면 물에 자빠지도록 만들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놈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눈에 돈밖에 안 보인다. 돈은 그걸 갖다 자꾸 취하고 따라가면 사람이 죽는 짓입니다. 그게 망하는 짓입니다. 인생 망치는 짓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딸이 귀신에 들려서 흉악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어미가 언제부터인가 어디서부터인가 예수님 뒤를 쫓아 밟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땅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다가 따랐겠죠. 그래서 그저 상상을 그래 해봅니다. 처음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 등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인들이 나를 개로 취급하는데 가까이 그렇게 갈 수 있나 멀리서 따르다가 차츰 앞으로 헤치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 여망간에 뒤에 서서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믿고 살려고 하거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큰 믿음이라, 수차례 제가 설교를 했고 다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가서 만난다. 예수님과 동행을 이루는 삶을 큰 믿음의 삶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멀찍이 서서 설렁설렁 따라가고,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바짝 가까이 열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따르다가 그 사람의 삶은 가만히 보면 마침내 주님과 동행을 이루는 삶이 돼요. 참 멋지지요.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 이게 그저 우리 이상 논리만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그건 있을 수 있다. 그런 삶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서 영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저걸 해서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천차만별. 그러나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데도 그 인생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무슨 삶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찾고 찾으면 네가 만나리라. 예수님도 찾는 자가 길이 찾을 것이요. 다른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멀리서 하나님 따르다가 점점 가까이로, 주님에게로 가까이로, 마지막에 최고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절정이야, 절정. 주님과 함께 이게 절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네게 뭐라 그게? 복이라, 복이라. 그게 제일 큰 복이요. 뭐 돈을 갖다가 트럭으로 싣고 다니고 해도 죽어버리니까 뭐 돈 다 내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갖다가 어디가 누갑니까? 월남이 망할 때 보니까 월남이 구엔반 티오라고 하는 월남 마지막 대통령 말이요. 이 사람이 월남이라는 나라, 자기 나라는 다 잃어버린대. 망명을 가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고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위스 비밀은행에다가 순금 3톤을 비밀은행에 그거다 입고시켜놨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금 3톤 값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 불과 몇십억이야, 몇십억. 몇백억인가. 불과 그거 가지고 돈 몇백억 해봐요. 몇백억. 그거 지가 그거 갖다가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물질이다, 물질. 그놈이 월남 마지막 대통령이라 그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그게. 물질 따라가면 망하는 거요. 지금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믿음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교도의 신앙 자유를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이 아닙니다. 새로 발견된 신대륙인데 저 땅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게 뭐 죽음의 땅인지 생명의 땅인지도 모르고 우리 미국 간다. 가서 그 땅이 어다든지 우리 믿음의 자유를 지키고 살겠다. 건너가서 첫째 그 사람들이 뭘 지었나? 교회 예배당을 짓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거주할 집을 지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국을 큰 나라를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계의 경찰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계의 보물창고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계의 부자, 최고 부자, 곡감이 가득한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의 행태를 보면 내가 속으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 실망하든지 뭐 희망하든지 그게 무슨 그 뭐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만 실망스러워. 큰 실망스러워. 주던 나라가 큰 세계 경찰 국가로 가난한 나라에 막 아낌없이 막 주던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6.25 일어나고 갔다 황무지 같은 우리나라에 미국이 무상으로 만든 밀가루 갖다 주지, 뭐 갖다가 뭐
생활 필수품 갖다 주지 얼마나 많이 갖다 줬습니까? 그때 그 안 갖다 주는 건 다 굶어 죽었지 뭐 갖다가. 근데 지금 그런 미국이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그 일을 하던 미국이 지금은 돈의 나라예요. 돈의 나라. 전부 미국을 위하라. 그 위해 주던 나라가 위하라. 미국을 위해서 일해라. 미국을 도와라. 미국의 힘이 되라. 미국에 돈을 내놔라. 우리나라도 지금 큰 일 앞에 가면서 나라 구군이 걸린 일들이 남아있어요. 이 대통령이 돼서 이걸 여기에 갖다 명운을 걸어야 될 거야. 정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사라진 땅이 됐다, 미국이 지금. 한국의 은인 나라다. 그러나 그 어떤 그들의 눈에 다 돈으로만 다 계산하고 있다, 돈.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계 제1의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나라, 그러니까 너무나 풍족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믿음이 사라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주의 교회에 나가는 성도입니다. 나름으로 착실하게 믿는 성도예요. 담배도 안 피우지요. 술도 안 먹지요. 그런데 그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한 거예요. 생활이.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가 먹고 배부르고 네 집에 은금이 쌓이고 우양이 늘어날 때 내가 걱정스럽다. 네가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인간이라 그 인간이라. 그때만 하나님 걱정거리가 아니고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염려는 그겁니다. 축복해 주고 싶은데 축복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믿음을 떠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잔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돈입니까? 마실 물일까요? 먹는 양식일까요?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잘 산다고 하겠습니까? 땅이 넓어야 되고 땅속에서 석유가 펑펑 나와야 잘 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면 다 잘 되고 좋아지고 행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는 살아야 됩니다. 정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눈만 뜨면 돈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돈 하지만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비극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무슨 짓을 하든 믿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믿음이 기쁨이요, 믿음이 성공이요, 믿음이 승리요, 믿음이 즐거움이요, 믿음이 평안이요, 믿음이 우리에게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기쁨도 안식도 평화도 다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 몸의 질병도 쫓아내고 우리 삶의 가난도 쫓아내고 우리 중에 어떤 불행도 다 쫓아내고 눈물도 슬픔도 다 벗겨주시고 반대로 기쁨을 주시는, 이것도 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여인 다시 돌아가 스로보닉의 출신 여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소리.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이에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다. 성경이 그랬어요. 못 들은 척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청하여 말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십시오. 어떻게 조처를 좀 해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나도 너희를 개로 본다. 왜 개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여인은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절하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개라고 보듯이 나도 너희들을 개라고 보는데 개들에게 내가 뭘 내베풀 필요가 뭐가 있나? 사실상 그 여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천대하고 철저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까지 것들이 인간적으로 여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요, 무시요, 멸시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같이 여자는 지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그 예수로부터 개취급을 받았어요. 개취급.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절망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크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며 개로서의 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로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말고 개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고기 한 마리, 생선 한 마리를 먹다가 살을 발라먹고 뼈다귀는 개에게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바라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위대한 백성에게 주는 것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마리 개입니다. 개에게 주는 거라도 나 좀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을 달아봅니다. 무슨 현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맞이하십시오.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인간 논리나 인간 전통에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바로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보여야.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결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달아서 못 알았기 때문에 그 버림을 받은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서의 믿음을 절정으로 지금 이끌어 올리고 계시는 길입니다. 네가 요만치 올라와도 따라오겠느냐? 그보다 좀 더 늦게 이만치 가도 네가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저 꼭지까지 네가 따라오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경희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산발치에서 아이고 이 높은 산을 어떻게 따라가? 산발치에서 다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5분 능선에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7분 능선에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 꼭대기 바로 밑에서 떨어지는 거라.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어느 지점에 왔나?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강도를 높여서 네가 이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래도 믿고 네가 내게 구하겠느냐? 어디까지입니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거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하 모든 인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최고의 말입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믿음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있는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딸에게 달라붙어서 딸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놨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지막 소리를 딱 들으신 예수님께서 됐다. 귀신아 나가거라. 귀신아 나가거라. 말씀으로 보이는 것도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으로 귀신아 이제 나가거라. 그 딸이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보내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여인의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인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그 여인의 지식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은별도 아니고 여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아름다운 재주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 따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의심치 말아야 돼요. 믿음. 참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딸을 고쳐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너는 이방 여자여, 너는 개같은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내 백성들에게 줄 것을 네게 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내게도 주신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움직인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요. 큰 믿음. 첫째가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분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말씀 저렇게 하실지라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면 이 부인은, 이 예수님은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신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내 딸을 성하게 해주신다. 내 딸을 성하게 해주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의심하지 않고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하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믿음입니다. 소망의 믿음. 딸을 치유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 심령의 소망을 이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소망을 해결해 주시려는 예수님밖에 없다. 자신 인생의 전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재주에 내 소망을 걸겠습니까? 내 힘에 내 소망을 걸겠습니까? 내 어떤 배경, 나 든든한 권력이 있어, 든든한 부자가 내 뒤에 있어, 거기에 소망을 걸겠습니까? 크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삽시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겁니까? 땅에 둘 겁니까? 하늘에 둘 겁니까? 산에 둘 겁니까? 바다에 둘 것입니까? 바로 전 생애를 다 걸어놓고 그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까지는 잘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는 아니다 하심같이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나는 데려온 자식이라. 그 유명한 박 장로 장모님 기도만이죠. 그 기도한 거예요. 저 양정동 못 사는 빈민촌 골목 어느 골목 한 곳에다가 쓰러져가는 집에다가 동부 한의원 간판 걸고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그러니까 그 박장로 장로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데 복잡하게 여러 소리 안 해요.
하나님, 나는 데려온 자식입니까? 나는 왜 내 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마침내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양정동 그 큰 길 대로변에 4층짜리 건물을, 작지만 건물을 하나 딱 주셔가지고 동부 한의원에 가면 약 지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부르짖어 봐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래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 주를 향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 두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큰 믿음의 하나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의심 없이 믿는 것, 둘째 소망 믿음, 세 번째가 자기를 부인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믿음.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성결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냥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지고 절대 못 믿습니다. 절대 그 믿음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살아가지고는 절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 여인은 아무리 자기 딸을 위하여 은혜를 구걸하는 입장이지만 인간인지라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이방인이라 무시하기까지는 참을 수 있으나 개라고 이런 수모를 만약에 계산했다면 나를 개라고 취급할 때는 아 그래 보십시오. 개로 여기세요. 나 개입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세요.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내가 나가서 사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지요. 개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죽인 믿음입니다. 가나안 문둥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까 뭐 이런 조그마한 집에서 대국의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분노해서 돌아가자. 그럴 때에 그거 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한번 씻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를 일단 시험 삼아 한번 죽여본 거예요. 그래 한번 씻어보자. 그것이 나병, 문둥병을 씻어버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생각 내세우고 자기 경험 내세우고 자기 견해 내세우고 자기 지식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
그 사람은 5분 능선도 못 가서 떨어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이제 설명을 드려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묻는 청년이 있었지요. 영생을. 번지수는 잘 찾아왔어요. 영생은 예수님에게만 얻을 수 있는 은혜지요. 잘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소유가 많기 때문에 슬피 울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자기보다 몇 등급 아래인 물질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보다 등급으로 치면 저 10등급, 20등급 저 아래에 있는 물질조차도 하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거 죽어야 돼요. 그 청년이 슬피 울며 갔다는 죽거든요. 나는 그것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1000배, 10,000배, 억억만 배 가지고 영생 구원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걸. 영생 앞에 재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걸 분명히 지키고 알아야 됩니다. 제일 주께서 요구하시는 요구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은 3가지 믿음이다. 첫째, 의심하지 않은 믿음. 2번째, 소망의 믿음. 3번째, 자기를 죽인 믿음.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면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본익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을 가져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효력을 크게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가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믿음을 주시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